안녕하십니까? 전반 인생보다 후반이 더 아름다운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제가 만년소녀처럼 보이시죠? 네. 지하철 7호선 1번 출구로 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수지 또 분당에 이렇게 목자 마을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세요? 좀 황당하시죠? 무슨 소리를? 네.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나의 남편은 남편일 수도 있지만 자식이 남편일 수도 있고 돈, 또 미모, 건강, 성공 이런 게 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건데 하는 이 모든 것이 가짜 남편이고 우상입니다. 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사람에게는 허무와 고독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것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이라는 장난감에 갇혀 있고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남편을 만나면 더 이상 가짜 남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동네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혹시 다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복음을 일일이 팔고 다녀. 1189. 그래서 1189장. 기억하시기 쉽죠? 네. 복음을 일일이 팔고 다니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세요? 아멘이라고 하지만 약간 좀 그렇죠? 네. 그것은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이제 삶으로 구제나 봉사 등으로 간접적으로 해야 되지 직접적인 전도는 역효과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입 다물고 그들이 감동받도록 기다리다가 평생 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네. 복음은 삶으로도 전해야 하지만은 입으로 반드시 전해야 해요.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너무 이렇게 막 거북한 게 많지요. 네. 그런데 전하는 방법이나 태도의 문제이지 복음은 여전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유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도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에요. 네. 사고 쳐야 돼요. 무슨 사고냐고요? 네, 한번 생각 사자 생각을 고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생각으로 바꾸고요.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전도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 접촉점만 잘 찾는다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모양으로 정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길에서 차를 끓여주고 차를 대접하고 차전도 하는 거, 그리고 물티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사탕을 끼워서 전도지, 교회 홍보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뿌리고 나누어주며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쩌면 여기 와서 좀 사십시오 하는, 어떤 물건을 사십시오 하는 호객행위,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도 사실은 약간 쉽게 지치고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내가 몇 명 데리고 왔다, 이렇게. 사실은 교회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는 돈과 음식이 필요한 것 같지만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네. 자,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아. 그 소식만 들려주면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살고 자유롭게 됩니다. 자, 이 시대는요, 옳고 그름의 그 표준이 없고, 네가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좋다고 재밌다고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진리야. 그리고 우리 서로 취향을 존중해주며 간섭하지 말자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일수록 상대적으로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면은요, 사람들은 다른 영적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대용품, 가짜 남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도 가면 사주 카페, 그 다음에 뭐예요? 명상, 그 다음 참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손안의 마약, 뭐죠? 스마트폰. 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정말 영적인 갈급함인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많이 헤매고 실수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릇을 빌려라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접촉점을 어떻게 찰까 했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접촉점이 될 만한 걸 또 기록했고, 그 다음에 독서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미디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 접촉점이 될 만한 걸 계속 기록하고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병원 전도를 주로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까 생각보다 마음을 막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모아놓은 것이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더라도 검색을 탁 하면은 음식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전도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원리 그리고 이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일 먼저 복음에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조금 만만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또 어때요? 믿다가 실족하고 안 나오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전해야 돼요. 저는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는 다 거의 같아요. 그지요? 자녀 공부 문제, 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또 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그 다음에 단가요? 취업 문제. 또 취업하면 또 뭐가 있어요?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어때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때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지상 명령이 또 전도까지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세상의 중력이 이렇게 끌어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초 체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죠. 네. 예수님을 알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나 그래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내가 은혜도 체험해서 내 과거에 전도 많이 해서 이 과거에 그 익숙함에 젖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하며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을 날마다 내가 선포를 해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내게 행해 주셨던 일,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은요. 이 복음이 내 안에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희미한 복음이 아니고 선명해져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계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면요.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나는 이렇게 영생은 받고 싶지 않다고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끔찍하다 해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면서 막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영원히 살면 참 힘들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지금부터 교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한 친구하고는 그 깊은 자기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나누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 영생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이 폭풍우 삶 인생에서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 폭풍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쓰러져요. 그죠?
제가 지하철에서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딸과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딸의 얼굴은 아주 천진난만한데 어머니는 어둡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비타민 C를 이렇게 내밀면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자기가 신학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도 하면서 믿음으로 잘 버텼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프니까 지치고 허무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연하다고, 내가 아프면 이 아이를 누가 돌보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하는 허무함 생기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이 고통 상황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붙드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하면서 자꾸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니까 그분이 내가 정말로 어느덧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내가 놓치고 있었군요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요, 나 하나님 나 사랑해, 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그냥 하면 희미해졌어요. 복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희미해지면 위기 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계속 선포하면은요, 이것이 가득 차서 흘러가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장 모임에서도요, 다 교제하고 좋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어떤 모임에도요, 복음이 빠지면은요, 어느 날 허탈하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모임으로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을 보더라도 반드시 기성전결 있죠.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기성전,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맞춰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요. 그래서 바쁠수록,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선명해지도록 하면은요,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쩌면은요,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죽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이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기본기가 충실한 프로만이 롱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에 붙잡혀야 되고, 그다음 전도는 무엇보다도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 우리가 관계의 필수 요소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지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동의보감에 있죠. 통하면 안 아픈데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다. 그렇죠? 영미야. 평창 올림픽 컬링 대표, 여자 컬링 대표의 그 안경 선배가 한 말이죠. 이거는 빗자루로 빨리 쓰르라는 건지 천천히 가라는 건지 자기들끼리는 다 통해요. 이것처럼 전도도 상대방과 잘 관계가 잘 돼서 잘 통하면은요, 사실은 전도가 쉽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도 안 된다 하지만 어쩌면 노방전도도요, 관계 전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혼은 국제 결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막 열심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막 여러 가지로 한번 다 시도를 해봤어요. 그럴수록 남편과는 대화가 안 통하고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전화를 하는 중에 남편이 퇴근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금세 용무가 덜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친정 가족들 그 모임에 있었을 때 제 남편이 일을 벌리더라고요. 좀 평소에 과묵해서 이렇게 말이 없던 남편이 술을 한 잔 딱 들어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지만은 남편에는 안중에도 없다 하면서 막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으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막 형부 막 제보인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고 속상했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무시한다는 저에 대한 반발 복수심이었어요. 저는요, 젊었을 때 남편을 조금 무서워했지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아요. 별로 술을 좀 좋아하고 여자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좀 이렇게 존경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존중하는 데는 좀 소홀히 했었어요. 그런데 전도의 필수 요소는 하나님 존중과 인간 존중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사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 비록 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존중해 주면은요, 중2 병도 없어요. 네. 제가 우리 손녀를 15년 키웠는데요. 이렇게 사춘기 때도요, 그 아이, 조그만 녀석 내가 어릴 때부터 너 키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이를 딱 존중해 주니까 저인대에서는요 함부로 말 안 해요. 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당신을 존중해요 하는 느낌이 들도록 아주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하고 전도를 좀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표정이 어두워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아이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조급하고, 또 어때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안달이 나고, 그리고 막 진지함이 지나쳐서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 얼굴이 굳어지면 사람을 질리게 하고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거룩함이 거북함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는 왜 남편도 전도하지 못할까 하는데 이 자책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는 내 관점으로 보면은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해서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은요, 그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남편이구나, 자녀구나 할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칭찬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은 감탄과 칭찬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까운 가족일수록 우리가 자꾸 칭찬보다도 뭐예요? 고치려고. 그죠? 저도 좀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침묵은 금이 아니라 잘못하면 금이 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칭찬거리가 보여요. 그래서 칭찬은 대화가 통하는 지름길이에요. 표정이 밝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환하게 눈에 힘을 빼고 제가 자꾸 그래요. 그리고 환하게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의 눈길로 보는 거 정말 이 가족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이거 정말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도요. 중요한 건 정답보다도 정서입니다. 예. 전도할 때 누가 질문이나 공격을 하면 어때요? 우리는 방어하려고 하거나 정답을 말하려고 하래요. 분명 옳은 얘기인데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면 안 듣는 거 아시죠? 사람은요 이성적 존재라고 하지만은 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걸 잘 경청하고 공감해주면서 대화의 심장이 뭔지 아세요? 핵심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병원에서 그냥 그 옆으로 그 환자 옆으로 가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요. 나는 지옥 가라면 가겠다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정답을 말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더니까 나 좀 내버려 둬.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참 힘드는데 나 좀 내버려 두라는 뜻이지요.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쪽지게처럼 잘 알아요? 하면서 자기 안에 힘든 거를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핵심 감정 읽어주는 거 정말 필요해요.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절에도 나가보고 교회도 나가봤는데 그러면은 다른 종교 믿으면은 다 지옥 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조금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게 참 궁금했다. 이랬어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만 없으면 간다. 우리 청년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자기는 자신 없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자기가 이제 알겠다. 내가 태어나면 교회를 나가겠다. 이랬어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 핵심 감정 참 읽어주는 거 중요해요.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제 옆에 40대 중반의 어떤 환자가 링거를 5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수술을 막 끝내고 들어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아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균이 이렇게 침투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수술을 해도요 끝난 후에도 한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통증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간병을 취업 준비하는 그 아들이 결혼을 일찍 해서 아들이 이렇게 간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제가 좀 가까이 말을 걸었더니 자기 외할아버지가 스님이셨고 자기 친가는 가톨릭이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 종교를 갖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 하면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이 환자가 밤 1시에 저리 가 따라오지 마 하고 막 수창고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이 의사가 이 퉁퉁 부은 다리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세균이 번식해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자기는 절대로 안 한다고 막 울면서, 왜냐하니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너무 이 죽음의 두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밤에 막 저승사자까지 따라왔다. 그런 악몽도 꾸딱 하면서 막 울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만히 있다가 옆에 한번 가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예, 저 성당에 나가요. 예수님도 믿고 성모님도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모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답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자,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의 귀신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을 제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진심으로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서 처음으로 살짝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들이 보고 있다가, 엄마 나도 이제 교회 나갈 거야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자, 재수술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 하면서 제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 주님의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이 말씀을 딱 복음성하고 딱 적어줬어요. 그래서 비닐 파일에 끼워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이랬어요. 수술할 때까지 그걸 갖고 갔었어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타 종교를 비교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저희가 병원에서 연불을 틀어놓고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은 저희 시댁 조카가요, 암으로 투병할 때, 그래서 제가 대우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조카인데, 이렇게 아무짝이 안 하는데, 숙모,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갖고 이런 몹쓸병에 걸렸나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야. 나는 조카를 개종시키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조카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 조카도 잘 알지만은 일체 유심조 라는 그 환경의 그 핵심 사상이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 힘으로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이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꼭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하면 내가 꼭, 지금은 내가 안 한다, 밤에 혼자 잘 때 꼭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묻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 하고 영접 한번 내라면서 영접 기도문을 제가 적어줬어요. 그래서 숙모 내가 꼭 약속할게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는 의식이 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꼭 약속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줄 알아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라,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 참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 내가 갑자기 교회에 못 돌아와도요, 우리 친척, 내 주변에 어려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인데 정말 위급하게 목사님 못 모실 경우도 내가 전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한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맨날 이렇게 일에 매여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을 해치고도 늙도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지옥 보내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전직 대통령 돼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럴 수도 있네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미 그분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거다. 선생님은 그래도 아무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게 감사하지요 이러니까, 그렇다고 난 다리 쭉 뻗고 잔다고 이래요. 그런데 삶에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폭풍우가 일어날 때도 편안할까요? 불안하거나 아무리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는 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선물이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도 교회를 나간대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택시 기사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기분 나빠서 왜 내가 죄인이냐고 기분 나쁘다 하고 마음을 탁 닫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데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소식일까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무슨 천국 지옥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죄인 취급당하는 거 기분 나빠,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봤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다가가 봤어요. 항상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죠. 부모로서의 짐, 또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짐, 또 경제적인 짐, 또 병의 짐, 또 허무의 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 죄 대신 무거운 짐으로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 공감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너 혼자 짐을 지고 쩔쩔매고 가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이제 나와 함께 하자 하신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아무리요 정말 근사하게 살고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사는 사람도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허무한 게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았어. 역시 제가 어르신들을 많이 보니까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그 허무의 짐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짐들이 있어요. 그 짐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그 다음에는요 전도는 뜸들이게 해요. 뜸.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딱 보면 전도 대상자네. 이렇게 어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도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로 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사랑해서 막 그 사람 안에 있는 건 다 주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잘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그래서 자꾸 영접시키려고 하거나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 그것보다도 뭐예요? 기다려주고 뜸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밥 다 됐어도 금세 소뚜껑 안 열고 조금 뜸을 들였다가 열면은 어때요? 밥이 맛이 있죠. 네, 이것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이렇게 뜸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강요나 강압으로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복음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찔러주기도 하면서 잘 핵심 감정을 읽어주고 신뢰 쌓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다가 틈이 생기면 복음을 전해요. 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길가를 걸어가다 보면 콘크리트 그 틈 사이로 조그마한 민들레가 꽃피고 있는 거 보셨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아무리 굳고 딱딱하고 고집 있는 사람이라도요. 틈이 있으면은 복음이 들어가요. 그 틈이 언제인 줄 아세요?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 아픈 이 당했을 때예요. 그래요. 자,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이인 사돈에게 전도하는 거 정말 참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사돈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평소에 안부 전화를 묻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뜸을 들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 박간 사돈이 암이 걸려서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문안을 갔어요. 가갖고 정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참 힘들겠다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 박가서도는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못 드시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이러면서 유동식 음식을 다 만들어 가고요. 또 안사돈에게는 이 환자를 잘 간호하려면 잘 잡숴야 된다 하면서 이 영양가가 많이 들은 음식을 따로 만들어가 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그냥 단지 하나님께 기도만 할게요 하고 영혼을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한번 찾아갔더니 이 안사돈이 너무 고마워하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했더니 이 안사돈이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 하면서 이 손에 이렇게 염주를 걸고 다녔어요. 이 염주를 다 자기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묻을 절에 낙골당까지 있는데 이것도 다 해야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옆에 바깥 사돈이 사실은 내가 군에 있을 때 나도 교회 다녔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애가 믿는 내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은 자기 부인이 저렇게 열심이라서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도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병상 세례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사도는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 또 전도 많이 해요. 네.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병상에서 이 세리를 주고 할 때요, 저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정말 결혼식처럼 꽃다발도 주고 화환도 달아주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족들도 나중에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세례까지 받아 굉장히 인상이 각이 남거든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가족들이 자 상을 당했어도 여전히 교회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해요. 예. 평소 밥을 많이 사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 잘 관찰하면은요, 왠지 걱정이 있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얼굴 좀 기운이 없어 보여? 내 밥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을 한번 사주면서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아이 문제, 공감대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 자녀 문제가 사실 이 어머니에게는 참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내 아이가 아파,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은요, 다 남녀노소 없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기도해 주고 가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블레싱 전도 축제 때 야, 우리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면요, 거의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요, 정말로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충고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뜸을 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쌓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이제 하면은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쉬워요. 자, 그렇다면은요, 생곡이면 충분합니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어요.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고기가 뭐예요? 날고기. 요새 생고기 집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고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생각하고, 그죠? 그거는 뭘까요? 맞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그럴 뿐 아니라 아까 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해야 돼요. 자녀 이름까지 다 이름 불러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매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적고 기록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레시피도 기록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몇 번 해보고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안 되더라도 언젠간 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행하신 건 반드시 기대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자, 그래서 실행이 답이에요. 실행이 답. 새가 줄에 매여 있으면 어때요? 창공을 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 줄에 매여 있으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날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줄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묶여 있는데 남을 풀어줄 수 없잖아요. 내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할 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줄, 이 복음의 줄에 매여 있으면은요, 우리는 자유롭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자, 귀뚜라미가 왜 귀뚤귀뚤 울까요? 막힌 길을 뚫어주라고. 전도 안 돼. 이제 교회 부흥 끝났어. 데모처럼 박힌 것 뚫어내라고 하나님이 귀뚜라미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능력이고 자유인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작은 결정부터 하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네, 주변의 사람 아직까지도 내 친척, 그다음 또 내 시골에 사시는 친척도 있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계시고 이런 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은 자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 친구들을 다 모셔서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이렇게 해서 잘 대접을 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여왕처럼 모셨대요.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이 며느리를 자기를 이렇게 높여줬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나고 나니까 야, 나도 교회 나가겠다.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에 허기져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언제 시간 나면은 밥 한 번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밥 살게. 언제 시간 있어? 하고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은 아니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거 참 중요해요. 제가 지하철 오다가 그 지하철 그 승강장 그 문에 용감한 단추라는 시를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단추가 닷주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딱 이거예요. 와, 붙들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복음.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듯 우리는 복음에 모가지가 아닌 목숨을 걸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분은 아직 젊지만은요, 나중에 다 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연세 잡으신 분들이 제일 전도를 사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은퇴하면은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은 내가 뭐 할까? 여행 가고 뭐 할까? 이것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내가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70, 80, 90이 돼도요, 가슴 뛰는 삶을 살며 평생 현역으로 춤추며 사는 길,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저희가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